게 있습니다. 단지가 뭐냐 하면 목이 짧고 입구가 작은 거죠. 짧죠. 그리고 이 밑둥 배 부분이 아주 부른 작은 항아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단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의 이름은 단지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단지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크기인데 그 단지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지의 이름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지 안에 꿀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꿀단지라고 그래요. 된장이 들어가면 그렇지. 우리 민준이 2개 주세요. 고추장이 들어가면 고추장 단지 맞아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지의 이름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지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2개의 기둥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항아리에 넣고 그것을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수분이 다 날아간 다음에 딱 2개의 덩어리가 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바꾸어 말하면 점점 내 삶에 사랑이 채워져 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강력한 주인이 돼간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 사랑을 채울 것인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랑을 채워가는 과정이라면 도대체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채워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해야 돼요.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통해서 내 삶의 사랑을 채우는 그 길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분 남았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실제적인 인생의 모습은 뭐였냐면 에스더의 조국은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없는 민족의 일원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나라만 잃은 게 아니라 에스더의 조상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역만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 끌려왔어요. 신부는 포로.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서의 신분으로 그 페르시아 땅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 더해서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인,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오빠,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열등한 시민으로서, 열등 시민이죠. 열등한 시민으로서 사촌 오빠 손에 자란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미천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인들,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한 민족이었냐면 에스더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우리 같이 에스더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에스더가 왕후 선발전에 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유다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태생적 불리함. 태생적 불리함을 갖고 있는 존재죠. 제가 며칠 전에 한 그 혼혈 가수가 있어요. 랩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 그 혼혈의 아픔을 갖고 태어나서 랩으로 자신의 마음의 한을 풀어내는 그런 랩 여성 가수인데, 그 여성 가수가 지은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의 랩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듣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두저도 아닌 모든 양쪽의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소외받는 그 아이의 그 어렸을 때의 아픔이 그 랩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너무 듣는데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그 당시 제국의 황제였던 아수에로의 왕후였던 와스티라고 하는 이 왕후가 폐위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폐위가 돼요. 그 폐위가 된 왕후에 이어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후의 자리에 이 엄청난 태생적 약점을 갖고 있는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 백성이라는 신분을 속인 채 그 선발 대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발 대회죠. 그 선발 대회에 나가가지고 왕으로 어떻게 해요? 선택이 돼요. 놀라운 인생 역전 아닙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열등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에스더가 어느 순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지는 엄청난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거기 보면 왕으로 간택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간택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궁인 수상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궁이라는 게,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왕국이라는 게 구중궁궐이죠. 구중궁궐이 무슨 말입니까? 담이 많아요. 겹겹이 담이에요. 그래서 바깥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나라의 중심인 그 수상궁, 그 안에서만 이제 에스더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구중궁궐 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인생 역전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제국의 두 번째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도 관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만의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의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그러한 왕의 명령을 받아내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백성들을 다 일거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의 조서를 받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황제 다음에 그렇게 높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4절이에요. 에스더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오늘 여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 하면 모르드게가 뭐라고요? 거기 보면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만은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이 하만이 누구를 조상으로 두고 있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상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이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이 누구냐? 아각이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5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살려둬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아각 왕이에요.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수백 년이 흘러서 역전되어져요. 어떤 역전이 일어나요?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고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 전부를 다 진멸하는 역전된 명령을 조서로 꾸며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을 쳐서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그 잔인함, 아말렉 자손의 그 비열함, 그것에 대해서 내가 친히 그들을 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냐면 이 사울왕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거기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때는 오히려 역전된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거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온 페르시아에 공포가 되자 유다인들의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이제. 모르드게는 수상궁 그 왕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하는 행동이 베옷을 입고 거친 옷이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통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지만 왕궁 앞에서 왕의 신하였던 하급 신하였던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입은 베옷을 벗기고 일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시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잘못하면 바로 왕에 대한 저항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내 가족의 안전이에요. 내 가족의 안전. 그게 에스더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에스더 4장 5절 보세요. 에스더 4장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내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사연을 물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왕후인 에스더, 네가 나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좀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4장 11절이에요. 자,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시 하닥에게 지금 온 페르시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됐어요. 아, 다 죽는구나 이제. 모르드게도 죽는구나. 파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그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왕후인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기를 요청하는 그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극히 개인적 안전에 국한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오늘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에스더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에요. 자신의 안전.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해요. 자,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전하자 에스더의 시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만을 바라봤던 에스더의 시각이 갑자기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갖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시야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두 가지예요. 5분 남았거든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놀랍게도 이 구중궁궐 안에서 에스더는 죽어가는 그 연약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중궁궐 안에 살아가면서 내 가정, 나의 삶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어줌이거든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는 일은 안으로부터 바깥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 나보다 힘없는 자들과 연결되어서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을 듣고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힘없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는 거기에 시야를 돌려야만 우리의 삶은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로 14절을 보면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놀랍게도 너가 지금서부터 쭉 걸어왔던 삶, 이전서부터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아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잘것없는 인생이 역전되어졌어요. 그 역전된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에스더에게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너가 만약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 가운데 배제된 네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거라고.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러면 반대 역전도 가능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역전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좋은 쪽으로 역전됐다, 나쁜 쪽으로 또다시 역전될 수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이것이 기회이라고.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렇게 쓰여질 때 너의 삶은 더 큰 생명으로 그렇게 채워져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보고 듣고
느끼며 그들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사랑이 채워져요.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무언가를 함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